기도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봄 신방 받으실 분 원래는 다 적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받는 것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후 남설교회, 여설교회 회장님께서 또 총무님께서는 잠깐 그 방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율이도 애기 안고 나왔고 오늘 처음 나온 애기 이름 뭐예요? 승호? 수호?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생전 처음?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율이 또 수호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축복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주님의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 축복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 올리는 이렇게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차분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 주보를 보면은 하도 좀 잘 찾아서 빌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 빨갛게 해놨어요. 빨간 건 어느 쪽? 빨간 쪽에서 빌자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검정 건 구약이고 빨간 건 신약이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찾을 때 빌자에서 빌립 보소구나 하고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주가 되셨고 나의 구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쭉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받았는데 우리 해야 이뤄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미 끝난 것과 같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은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야 하고 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성경적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과.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인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정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보다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해야 되고요.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은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은 있잖아요. 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진짜 환난이 닥칠 때는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부표하고 뛰쳐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연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한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더욱더 주님 앞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일부러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진짜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연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벽히 드러내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4절에 뭐예요? 가지라.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를 내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기준을 무엇으로 두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매는 많이 맺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참 열매,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의 일은 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됨이 내 삶에 드러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계약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향이 천국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약을 맺었어. 믿음이라는 계약을 딱 주고 티켓을 딱 줬어. 부산 갈 수 있는 차표를 주신 거예요. 티켓을 주신 거예요. 부산 갈 수 있는 티켓. 이 티켓이란 이름이 믿음이에요. 주고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돼요. 가는 날까지 이 티켓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저기다 던져놨다가 다시 필요하면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수료해야 돼요. 어디 나갈 때 저기다 던져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대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믿음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내 주머니 안에 가슴에 꼭 담아두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천국 가는 그 기차표 시간. 밤 10시면 10시까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기차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 티켓을 가지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주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나 이거 모른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성경적 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이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구원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약속을 안 지킬 때 구원을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이 티켓을 찢어버리고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티켓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완성해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확실한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주신 구원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티켓 받았다고 뭐 날라달라 뭐 어디를 가고 뛰어놀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잘 지켜 이루어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동일한 동급의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큰 뭐 몰라요. 안 가봤어요. 큰 뭐 궁궐 같은 집도 있고 뭐 초가집도 있고 개털모자도 있고 면류관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 진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계시록에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짜 천국에 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차이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저 가난하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 천국만 가면은 상급만 잘 받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있잖아요. 이 상급이 영원토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이에요. 잠깐 100년 조금 진짜 아프고 조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조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진짜 이 상급이 하늘에서는 영원히 간다는 것. 여러분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 거요. 개털모자 쓰고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요.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긴 잠깐인데, 여긴 훈련소인데, 이제 우리가 부대 배치를 국방부로 받느냐 3파선으로 받느냐, 여러분 상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위로만 있으면 돼.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조금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걸 놓치고 그냥 구원, 진짜 무슨 구원? 그 불같은 구원? 그냥 억지로 구원받는 거?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면요, 이게요, 봐봐요, 천국에서 영원히 진짜 저 사람 부러워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게 변화도 있고, 내가 진짜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딱 정해지면 그게 끝이에요. 회복, 이거는 뒤집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상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받아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 난 지금 가난하더라도, 조금은 아프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받고 천국에 가면은 나의 진짜 상급이 이럴 것이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를 한번 보면은 순서가 뭐가 첫 번째냐면, 우리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현수 집사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해서 최현수 집사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진짜 만세전에 택했대요.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려고 자녀를 택했는데 그게 그렇게 진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방법, 이 삶, 이런 게 서 있잖아요. 이 기독교, 이 주 안으로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변화가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모든 죄를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거 아니라겠죠. 마음으로, 야,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마음속에서 죄를 지려고 해도, 야, 너 그거 하지 마. 누구 하면서 하면 안 돼. 누구.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무뎌지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죄가 있는 것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성령이 속에서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럴 때 내 몰라 하고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없어져. 두근거리는 것도. 그러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어가는 게 회심이야.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우리가 진짜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만큼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그릇에 내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릇의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은 거기에다가
보화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밥 그릇에 우리가 진주를 담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밥. 우리가 개밥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밥 그릇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것 절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한 만큼 여기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서 깨끗한 만큼 성령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인데,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잠자다가 어떡하다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의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살은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은 육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내 몸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도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 칭의란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근데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입양입니다. 입양은 양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아버지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못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신 후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또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 이 권세, 제가 자주 써먹는 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 세상에서 쩡쩡거리고 기안 죽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여러분
조금만 힘들으면 기가 팍 죽어서 그 아버지가 보면서 이 못난 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예배랑 모든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제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확신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아버지가 이 상상 밖에 있는 우주 밖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앞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상상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 앞에 얘기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이게 진짜 능력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소리 구레 질러서 안 들릴까봐 울고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해도 돼요. 문제에서부터 척척척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듯이 인정만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거, 내 아버지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능력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 계시다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돼요. 예,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우주 밖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애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관계가 회복됐을까? 자식이 진짜 막 세상에서 범죄하고 악을 쓰고 막 그 세상에서 막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거 돈 내면 진짜 1억 땅 팔아서 이걸 해줘야 내가 다시 감옥에 안 가고 나온다고 악을 쓰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 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한테 관계를 잘 갖고 효도하면서 의논하고 얘기하고 이 의논 얘기가 기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서 해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아버지가 그거 해결해야지 돈을 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내 기도 왜 안 들어준다고 맨날 울고 기도 다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게 평소에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있잖아요. 1년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똑같은 사람은요. 10년 다녀도 20년 다 똑같은 사람은 물론 천국에 가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근데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내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백날 막 이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맞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엊그저께 아내랑 여기 차 타고 여기 산곡 여기 가서 주유소에 갔는데 그 집사는 날 보면 차 붙잡고 못 가게 막 얘기하고 간증하고 싶어서 붙잡고
목사님, 나는 진짜 여기 교회 다녀. 여기 저 어디 교회요? 여기 큰 교회 여기 있잖아요. 미군 부대 옆에 새누교회. 내가 그 목사님 알죠.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새벽 4시에 가서 3개월 만에 주님 만났다는 거야. 무조건 이 십자가 요 밑에 여기 바닥에 와서 막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3개월 딱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딱 안아주더래. 나도 그거 안아주던 걸 나 느꼈으니까. 이거 사람들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보거든. 딱 안아주더래. 그대로 막 얼마나 좋으면 나가면은 놔주질 않아. 막 얘기가 또 와야지.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나 이번에 극동방송 갔다 왔어요. 3년 만에 안수십사 받았어요. 여러분, 아내도 같이 들었으니까 3년 만에 안수십사 받고요. 극동방송에 가서 간증하고요. 와줘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나중에 간증 한번 합시다. 이러고서 내가 이렇게 막 억지로 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놔주려고 그러네. 여러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이제 3년 됐다는 거예요. 3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줘. 문제 해결해줘. 질병 해결해줘. 다 해줘. 1년만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성화. 변화의 삶. 자꾸 변화의 삶.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변화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견인이 뭐냐면 견인차 이런 견인이 아니라 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견인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잊지 않고 따라갈 때 견인이야. 이 견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화. 영화는 여러분 천국에 다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영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성화가 마지막 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난 솔직히 그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여러분 부자 다 돼. 건강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초라하고 비겁하게 살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사느냐? 목적을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져. 우리가 가는 곳이 부산이라고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강릉 쪽에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그리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바라보고 주고 싶은 게 계속 이 여기로 돌아가 이 안에 와야 그게 된단다 하는데 자꾸 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여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봐. 내가 말하면 그래 바로 결제해주고 이런 삶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계속 이런 번미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젊은 그 집사님처럼 한번 엎드려 봐요. 3개월만. 새벽에 와서 막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세상이 그렇게 살았대. 자기가 술 주정뱅이로 살고 싸우고 살고 3개월 동안 엎드렸더니 3개월 만에 주님이 안아주더래. 일어나라고. 그리고 3년 만에 안수집사 그 새누교회 목사님이 엄목사예요. 엄인가 임인가. 그 목사님이 안수집사를 세워주더래. 극동방송 데리고 가서 간증을 하고 극동방송 연락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건 그래. 돈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자기 부인이 변화되더래요. 그렇게 싸우고 막 술 먹고 이렇게 엄청 엉망진창 살았는데 부인이 상처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많대 지금. 부인이 변화되더래. 교회 나온대. 주님 만나면 살아요. 주님 만나면 살아. 만나면 해결돼. 만나지 않고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되는 거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거 같다가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만나지 않고 주님은 여기 보라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면서 주님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맞춰야지. 우리가 꼽아야 전기가 들어오지. 연합되십시오. 주님 경외하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보시고 문제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요? 우리가 기차표는 분명히 비행기표, 천국 가는 비행기표는 분명히 줬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죽어요. 변화될 것 같으면 그럼 가요. 기차표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면 가. 근데 더 살고 싶으면은 이 표를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가야 돼. 비행기 타야 가지. 이거 찢어버리고 나중에 제발 힘들어. 다시 세상 나갔다 교회 다시 들어와서 다시 주님 붙잡는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 티켓을 잘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티켓을 분명히 주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그 티켓을 줬는데 이것을 잘 가져가고 정말 그 마지막 때 비행기를 잘 타고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게 영화의 삶이야 이제. 이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불토같이 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갔다 왔거든. 3천쯤 갔다 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버릴 수 있다고. 다 불토같이 버린다고. 왜요? 예수님 만나고 3천축에 가서 예수님과 직접 듣지 못할 말까지 다 듣고 내려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십시오. 만나면은 만난 사람들 그 3년 만에 안수집사 받은 사람들 장로님들이 다 막 진짜 막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변화만 안 되면 되는데 교만해지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그 생각이 걱정이 되더라고. 겸손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 자, 우리 그 믿음의 티켓, 그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뭘 누린다고요? 영화. 성화가 아니라 영화. 이제 주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티켓을 분명히 주셨고 그것을 잘 지키고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633장 하시면 되십니다.